제가 이제 새벽 설교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화요일 기점으로 이제 화요일 설교 준비하면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해놓죠. 이제 방학을 하고 이제 휴학을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휴학을 한 상태인데, 휴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수요일 단위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하면 이 다음 주 새벽 설교를 한 주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죠. 한 주치를 준비하고 가끔 놀라는 것은 이렇게 미리 설교 준비했는데 마치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심유막측하고 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 본문을 일주일 단위로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설교 준비했다고 해서 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때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게 참 놀랍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사실은 저는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서 주어져야죠. 왜냐하면 감정이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잠자리 들고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조금만 더 해볼 걸, 아니면 더 어떻게 해볼 걸. 그리고 이제 저를 저주했던 저를 전담 마크했던 그 사람의 말들을 계속 제 머릿속에 저를 뒤흔들면서 잠이 계속 이제 오지 않고 깨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새로운 시작은 저는 이제 어제 선포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한편에 이제 본당을 어떻게 이게 지켜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도 더 세게 해야겠다. 근데 물론 이제 교육관하고 본당은 분명히 다르죠. 이제 본당은 이제 살림살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잠을 자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 따른 대응들을 플랜을 짜서 또 잘 막아내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음 느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제 준비한 설교문을 읽다가 느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 말을 하고 다음 날은 그 말이 아닌 말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이 말을 다시 한다면 성도님들은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믿지 못하죠. 대화가 되어야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불편한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을 보면 초중고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자녀가 중학생 자녀라고 하는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속이 알 듯 모를 듯 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아 더 힘들다고,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물론 교회도 잘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죠. 왜 강경하게 조합 설립을 취소하는 것까지 하면서 분양 신청을 안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꼬리가 잡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2009년에 대토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라는 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걸 깼다라고 하지만 그 분양 신청 안 하는 그 사장관인데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우리가 대토 합의서가 있으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강경하겠다. 그러나 그 당시 조합장은 제대로 된 보상액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 끌기였죠. 물론 이제 이후에 한 목회자의 실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신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신뢰가 깨졌어요. 그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힘든 거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또 대화가 안 될 때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어떤 신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전에 오후 예배도 마치고도 신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해놓고 이건 합시다 하는 것은 이게 어느 법적인 것보다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화라는 게 이렇게 안 되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관계, 인간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사울의 입장이 오늘 그렇게 암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의 블레셋 가드왕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해 버렸어요. 사울도 단념하고 조용히 어제 보니까 말씀 보니까 쫓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지경에 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 블레셋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왜 더 위험하냐면 이전에는 블레셋 5부족이 한꺼번에 전쟁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부족 단위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즉 사울 왕과 뭐 다윗이 왕 그 군사 뭐 장군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블레셋 5부족 즉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울을 잡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는 것으로 모아서 블레셋을 준비하고 나온 군사의 수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모아 전쟁에 임했지만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어제 새까만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야, 그렇게 많은 새까만 사람들을 불러다가 CCTV인지 돌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서 순식간에 들어올지 몰랐어요. 와, 두려움이. 근데 사실 뭐 저는 달려갈 때 두려움이 있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뚫려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예 이제 철두철미하게 잘 이제 대처도 그쪽에서도 했더라고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저를 전담 마크 했으니까. 사실 이제 두려운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이제 어젯밤에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이 본당을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근데 또 두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물론 제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잘못될까봐 그게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앞에서 선택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모습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사울은 이런 과정 갖지를 못했어요. 그냥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 떨림이 오게 되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이게 더 큰 무서운 일이란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묻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던져서 옳으냐 마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는 일인 거야. 야, 이게 사울이 이제 진짜 떨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 있죠. 게다가 다윗도 저 블레셋 지경에 망명에 가버려 있으니 숨어 있으니 얼마나 2중 3중으로 두려운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역사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 신약의 바디메오를 보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거지 소경이 소리 진다고 막 구박하고 학대하고 동양 그릇을 발로 차면서 네가 왜 예수님한테 오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대응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막 구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한 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든지 하나였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예수님도 분명 그 전까지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림도 둠빈도 또 때로는 기도해도 또 선지자라도 응답이 없을 때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더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이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나 사울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즉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참 논란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러나 여기 이 사무엘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사울을 속이는 것이죠. 사탄이 사무엘의 형상으로 사울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무엘이 무당을 부른다고 해서 올라오겠습니까? 하지만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 사울이 무당 앞에 찾아가서 귀신의 꿰매 놀아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주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면 우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물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나오신지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이 나오고 계시고, 또 정말 제일 연로하신 분부터 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슬프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매달리고 또 기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끝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예언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울이 납득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전쟁은 어렵다, 아니면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다, 아니면 너의 끝은 이렇다, 그리고 너의 인도하심은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납득이 되도록. 그러나 그 과정을 갖지 않고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 자기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이 이런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에 결국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죽음이 알려질까 봐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당하고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초대 왕입니까? 그러나 그 비참함의 비밀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울에게 보여진 비춰진 모습은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비참함은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의 이 문제가 더 큰 우리에게 고통이고 비참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적군한 가운데 있습니다. 적군 가운데 있고 블레셋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해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기도 상황이든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구약의 사울이. 근데 신약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꼬꾸라지죠. 참 같은 이름이죠. 물론 뭐 흔한 이름이긴 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울, 뭐 폴, 바울, 뭐 이름, 존, 요한, 뭐 이런 이름은 사실 마리아, 뭐 요셉, 뭐 조셉이죠.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이름들은 사실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의 사울, 구약의 사울, 정말 극명한 삶의 후반전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죠? 우리 16절 말씀 먼저 볼까요? 9장 1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이게 당연한 할 일이다. 봉사도 섬김도 당연히 할 일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제가 전도사 생활 초반에는 저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표현은 안 하죠.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제 마음을. 근데 제 스스로 나는 저거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뭐 순종할 거야. 더 봉사할 거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할 거야.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진짜 막 그렇게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하면 할수록 내가 완성을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일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당연히 할 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사람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모든 봉사도 마치 그런 고민이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눈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는 행동이 제 삶 가운데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부득불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내 상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에게 상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러나 종이 되었지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지는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